파란 티가 잘 어울리죠? 뭐 별로 안 어울린다는 듯이 이렇게 시큰둥하시게. 제가 보니까 예쁘네요. 인물이 살고, 좋습니다. 예. 파란 티가 좋습니다. 또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제 2017년 우리 동산교회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그 수련회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2017년, 그렇죠. 2017년 동산교회 가족 수련회 이렇게. 예, 지금 아직 뭐 교회가 온통 그냥 수련회 이렇게 뭔가의 수련회에 사무친 것 같이 이렇게 수련회를 외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가 전체가 함께 가는 이 수련회라는 게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자꾸 수련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게 의미가 그렇게 크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얘기를 할 때, 좀 이따 이제 구체적인 수련회를 통한 이제 기대를 얘기하겠지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교회적 행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좀 부여할 수가 있어요. 교회적 행사라고 하는 것은 집안으로 말하면 가족 행사입니다. 가족 행사. 자, 이랬을 때에 그 가족이 함께하는 행사에 혹은 교회가 함께하는 행사에 이것이 온 가족이 함께 그 행사를 다 함께 만들어가면 그러면 그 행사가 가족의 결속이나 가족의 화해나 친밀감이나 분위기를 너무 좋게 만들어요. 근데 가족 행사인데 예를 들어서 뭐 엄마만 아빠만 뭐 장소 알아보고 뭐 예약하고 다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가족 행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행사 이후에 오히려 가족이 더 이제 불편해질 수도 있고 분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교회 행사로서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한다라고 할 땐 이것은 바로 그 누군가의 수련회 혹은 그 누군가를 위한 수련회가 아니라 우리 수련회라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 그 우리. 그러니까 그 우리라는 게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동산교회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동산교회 한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동산교회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 옆 사람한테 우리 가족 맞아?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가족 맞아? 그럼 앞에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가족 맞대요? 예. 그러니까 그 왜 이렇게 가족 맞아라고 물어보라고 하면은 가족이 아닌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족 행사로서 우리 모두의 행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산기 2017년 가족 수련회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렇죠. 우리라는 거 우리. 그러니까 우리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시간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수련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라고 하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지 않아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게 확인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이게 뭔가가 지금 병이 있고 뭔가가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누군가를 위한 수련회고 그 누군가가 하는 수련회가 아니라 나의 수련회, 내가 만든 수련회구나 라는 생각에서 어떻게 하든지 너와 내가 마음을 모으고 손을 잡고 뜻을 합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수련회가 될 때 그때 수련회의 의미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이제 우리의 수련회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다 함께 한 마음은 뜻으로 잘 협조가 되느냐라고 할 때
생각처럼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마치 몇몇 사람들의 수련회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좋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걸 확인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함께 만들어가는 수련회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의 수련회야, 너도 우리 한 가족이야,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이거를 심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련회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옆 사람 막 흔드는 거예요. 아직도 이 수련회 생각이 없어요. 한 가족인데. 그래서 그냥 뭐 갓사는 가지 뭐 나야 가든 안 가든 뭐 상관없지 뭐 이래 된다고요. 그러면 그게 아닌 거예요. 막 흔들어야 돼. 흔들어서 수련회에서 수련회? 그렇구나. 우리 수련회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얼만큼 흔들면은 수련회가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까? 얼마나 흔들어주면. 지금 이 정도 우리가 흔들었으면 사람들이 수련회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요? 근데 아직도 일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수련회 간다고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티를 만들고 막 주일마다 광고하고 서브 쳐놓고 막 해도 수련회 가는 거야? 가는구나. 언제 간대? 9월 정도 간대? 이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참 이게 하나의 공동체가 움직여지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어떤 문제점들로 지적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가 움직여지려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거기에 이게 있네, 이거 중요하네, 함께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여지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해요. 굉장한 시간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수련회를 할 때 이게 우리는 한 가족,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교회 행사로서의 의의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우리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게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는 우리 교회에 한 소속된 한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져서 이렇게 어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살아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는 게 있어요.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가라고 할 때 이제 저는 세 가지를 좀 기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기대는 회복입니다.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앙 회복 혹은 영성 회복이라는 것을 하나 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심신 회복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신앙 회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이번 수련회를 통한 기대인데, 신앙이 회복된다 혹은 믿음이 회복된다. 바꿔 얘기하면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한번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만난다, 혹은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신앙 회복으로서 중요한 목표를 갖는 것이에요. 굳이 그런 걸 수련회 같은 걸 통해서 하냐. 수련회 안 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 회복 혹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수련회들이 있어 왔었어요. 왔는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건 연구 결과도 있어요. 수련회라고 하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경험되어지는 특별한 신앙 체험이 이게 굉장한 효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참 묘하죠? 참 묘해요.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낮에도 아침 시간에 그 선교사님 동영상 하나 봤잖아요. 그 선교사님도 울산대학교 다니다가 대학생 때 수련회 가가지고 결단하고 선교사 헌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은 선교 천지를 본인이 간 겁니다.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데를. 근데 이게 그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인생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 특정한 캠프라고 하는 이 캠프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생의 전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새롭게 만나는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근데 왜 굳이 캠프에서 수련회에서 그런 신앙적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 이유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수련회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그 청년들 중에는 그 수련회 갔다 오면서 결단하고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이후에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음란 잡지, 음란 사이트, 음란 비디오 다 애들이 꺼내놓고 불태우고 그러고서 이제 완전히 끊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학생들 중에는. 수련회에서 주어진 역사예요. 예,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 동성애자들이죠. 동성애자들이 정말 이 수련회 캠프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고 회심하고 그 생에서 벗어나온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인생의 어떤 극단적인 변화까지 추구할 수 있는 계기가 학생은 학생들, 어른은 어른대로 수련회에서 많이 경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를 함으로써 나름 한번 우리가 좀 더 신앙적인 도전을 받고 좀 더 은혜로 충만해지고 하나님도 체험하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여기서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다 참여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구역이 다 함께 우리 부서가 다 함께 여기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 회복을 뭘 통해서 기대를 할 수 있어요? 예, 다른 거 아니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요. 그래서 말씀을 쫙 집중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하여 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예, 그리고 찬양 가운데 거하신 주를 만나고,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수련회에서 기대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이 기대를 우리가 갖는다라는 것이 이런 수련회 되기를 원해요. 예. 그 다음에 회복 중에는 이제 심신회복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심신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의 힐링을 경험하는 거죠. 어떻게 힐링이 이루어질까요? 예, 지금 여러분이 일상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예, 그곳에서 새로운 자연 세계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바람을 맞으면서, 예, 바다를 보고 혹은 솔밭을 걸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얻어지는 심신의 회복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첫 번째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수련회의 기대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수련회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공동체 결속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결속이라고 하는 말은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결속하고 교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로 결속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구역장님들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역 식구들이 10명도 안 돼요. 5명도 안 되는. 근데 다 제각각이에요. 아우, 너무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하나를 묶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오늘 말씀에서도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4장 3절 말씀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하잖아요. 그 하나라고 하는 결속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라고 하는 이 결속을 이루기에는 모든 사람 한 사람들이 굉장히 미숙한 게 현실이에요. 미숙해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자기 색깔이 너무 강하고 이러면서 안 되는 겁니다. 결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속이라고 하는 교제권 혹은 공동체 의식을 개발하는 건데,
이 수련회에서는요, 이 결속을 이루는데 참 좋은 게 수련회예요. 이 수련회에서 이 결속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훈련인데, 이 결속은요, 지금 어쩌면 100%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사회성을 훈련하는 기간으로서 우리가 이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성 훈련이라고, 사회성. 보통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가 뭐냐면 그 사회성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저녁에 봤잖아요. 차 빼라고! 건들지 마! 한 명도 200만 원, 200만 원 막.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상들이에요. 나 이렇게 용감하거든. 그렇죠? 나 이렇게 무서울 게 없거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그러면은요, 마치 그냥 이판사판인 것처럼 나오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사회, 그 국가에는 하나된 국가 국민이라고 하는 그 사회가 안 나와요. 결정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성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라고 하는 것이 너와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는요, 정말 서로를 향한 배려와 서로를 향한 이해와 양보와 섬김과 질서와 여기에서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지. 자기 목소리 내고 자기 주장 내고 자기 실속 챙기고 이래가지고는요, 사회가 아름다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성 훈련이 됐다. 애들이 잘했는데 애들 중에는 사회성 훈련이 된 애들이 있고 사회성 훈련이 안 된 애들이 있어요. 사회성 훈련이 된 애들은 뭘 잘하냐면요, 아름답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알아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근데 사회성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몰라요.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어디서 훈련해야 되나요? 그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수련회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이게 굉장한 교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육이.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이 결속을 이루기를 원한다, 확인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사회성을 훈련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회성을 개발하고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우리의 인품과 인격과 사고와 또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여러분 수련회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음과 같은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훈련이 있을까요? 섬김 훈련.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섬김 훈련을 하는데, 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수련회가 시작됐어요. 이거를 먼저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수련회는 이미 시작됐다. 네. 수련회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다음 7월 24일까지는 이런 거 하지 마. 섬김 다 필요 없어. 그냥 내 멋대로 살아. 그리고 24일 날 아침 8시 30분부터 그때부터 섬김의 훈련으로 들어가. 이거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뭐 하고 있어요? 사회성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사회성 훈련을. 이거 잘 받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지금 섬김에 대한 훈련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섬김에 대한 훈련. 보통 사람들이 섬김에 대한 훈련은 이게 얼마큼 되어 있을까요? 약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섬김 받는 데 익숙해 있지 섬기려는 부분은 약해요. 섬김 받는 데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여기 이제 앞에 있는 선분들한테 제가 섬기잖아요. 그렇죠? 목사님한테 해가지고서 밥 먹을 때 내가 돈 내주고 커피 먹을 때 돈 내주고 어디 갈 때 차비 내주고 이렇게 섬겨주잖아요. 다 이렇게. 그죠? 요렇게 한 달만 하면은 이제 보통 손 목사님 절대 그럴 분은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게 당연시 돼요.
당연시. 그래서 하나도 고맙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오히려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밥 안 사요? 왜 커피 왜 안 사요? 그리고 안 사는 게 불만이고, 그 안 사는 거를 오히려 문제시 삼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섬기는 것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어서 받는 데 익숙해 있는 거예요. 받는 데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받는 데 익숙해 있으니까 감사하다는 말이 나와요? 감사하다는 말도 안 나와요. 그리고 잘 못 섬긴다고 오히려 상대방을 구박을 줘요. 그거밖에 섬기지 못하냐? 좀 더 잘 섬겨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성이 제로에서 마이너스예요. 이런 인생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섬김을 받으면 받을수록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또 더 섬기려고 하는 게 필요한 건데, 이런 게 어디에서? 이게 수련의 기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훈련할 부분이다라는 것이. 섬김에 대한 훈련. 자, 버스를 탄다. 그러면 버스 탈 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자리는 그래도 좀 불편하신 분에게, 노약자에게 이렇게, 예? 안 좋은 자리는 내가 이쪽에, 자, 당신 먼저 그렇게, 불편한 거는 제가, 편한 거는 당신. 이런 게 뭐예요? 다 섬김이에요, 섬김. 이번 우리가 수련의 의의는 어디 있냐면, 이런 훈련의 장을 한번 만들어 봐도 좋겠다는. 어린 아이들도 이런 게 교육이 되어져야 돼요. 애들 때부터. 예? 물놀이장에 갈 때, 뭐 걸어갈 때, 밥 먹을 때 등등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줄 아는 자세, 이게 훈련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 훈련이고, 이러면서 결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양보하는 훈련. 좋은 거를 먼저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훈련, 이런 것이죠. 양보와 배려, 이런 게 다 섬기 훈련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런 거죠. 훈련 중에, 결속어려 훈련 중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봉사 같은 의미일 수도 있어요. 봉사훈련도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번 기회에는 우리가 그냥 차려주는 밥 먹고 그냥 편하게 놀다 온다라는 생각 가지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번 수련회에 나도 한번 봉사해 볼까? 어떤 모습으로 무슨 일로 내가 봉사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수련회에 참석하는 게 그 개인에게도 좋고 서로가 함께 결속하는 그 수련회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본적인 마인드가 섬김과 함께 봉사 좀 해봐야지. 이렇게. 이번 기회에 한번 내가 좀 어떻게 좀 이 전체 우리 수련회를 좀 봉사할까? 어떻게 전체 수련회를 좀 섬겨볼까? 뭐가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련회에 임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봉사할 게 없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섬길 게 없거든요. 이런 분 계시겠죠? 쓰레기라도 주소, 쓰레기라도. 정말 검은 사람이야. 모든 보이는 쓰레기는 제가 처리하겠어요. 이 마음. 그래서 보이는 마다 주는 거, 보이는 마다 이렇게. 그 얼마나 좋은 봉사고 얼마나 좋은 섬김이겠어요.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자세가 그런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뭐 치우는 거, 정리정돈하는 거, 작은 거라도 그렇게 봉사를 하는 것이죠. 5층에 밥을 먹었어요. 밥상이 막 밥풀이 잔뜩 막 유난히 한 밥상이 이렇게 밥. 왜 저 밥상은 유난히 저렇게 밥풀 반찬이 잔뜩 이렇게 떨어져 있었을까? 한참을 지켜봤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 애들이 먹어서 그렇겠거니. 누가 치울까? 봤어요. 누가 치웠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권사님? 그리고 이제 목사가 이제 막 치우잖아요. 이렇게 막 치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한일숙 권사님, 아유, 목사님 대신 막 치워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예, 막. 근데 한일숙 권사님은 마음이 정말 예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그냥 가만히 계세요. 막 이렇게. 다른 분 같으면, 목사님 여기도 떨어져 있어요. 여기도. 저기도 떨어져 있네. 저기도 이렇게. 예. 한일숙 권사님 본받아야 돼요. 예, 그 본받아야 돼. 한일숙 권사님은 목사님 저기도 떨어져 있는데 뭐 이러진 않잖아요. 예. 아유,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이제 제가 이렇게.
그게 뭐냐 하면 기본적인 마음이, 자세가 항상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섬길까? 이런 게 항상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 어느 교회 실제로 그랬어요. 눈이 많이 막 왔는데 교회 마당에 이렇게 눈이 왔는데 눈을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새벽 예배 나가서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붙잡아가지고 눈을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장로님이 오다가 이렇게 눈 피해가지고 들어가더래, 이렇게. 예. 쓸어놓는데 이렇게 피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쪽은 또 많이 쌓였는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새벽 예배가 들어졌을까요? 목사님 이게 눈 쓸다가 아마 그렇게 갔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기본적인 공동체는요, 그냥 형성되지 않아요. 너와 내가 함께 섬기고 봉사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가 훈련할 때 어떤 사회성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감사 훈련이죠, 감사 훈련. 그래서 매 순간 감사를 해야 돼, 감사. 예, 감사하는 훈련을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감사를 좀 많이 해라. 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안 해, 감사를. 감사하면은 뭐 입에 무슨 뭐 종기가 나는지 세금을 더 내는지 죽으면 죽었지 감사 안 해요. 이 감사 안 하는 게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같아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작은 거로 자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귀뜸을 해드리지만은요, 선교를 교회 우리가 막 후원하죠. 감사 안 하시는 분 다 끊습니다, 제가. 예. 끊어버려요. 아니, 그냥 했으면, 다음은 뭐 문자라도, 전화라도, 아이고, 감사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뭐, 등등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도리가 아닌 거죠. 보통 영수증까지도 주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건 기대 안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감사를 해야 돼, 감사를. 그 여러분, 이제, 우리 저녁 예배 끝나고도 저 강사님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제가 서 있을 때는 저는 뭐 그냥 용서를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외부 강사가 서 있을 때는 모든 성도들이 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예? 제가 같이 딱, 근데 강사님 딱 서 있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간 사람 딱 2명. 이건 아닌 거거든. 우리가, 감사가 너무 메말라 있어요. 감사가. 이거 자꾸 해야 돼요. 너무너무 많이 강조하고 훈련해야 돼요. 입으로라도 감사하세요. 입으로라도 감사하세요. 펜이나 편지나 물건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이거라도 감사해 주세요. 왜 못해, 이게?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요. 뭐 참 입을 열면 왜 그런데? 너 때문이지? 이런 얘기는 하죠. 너처럼 입을 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었다 그러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감사하다, 감사. 이게 자꾸 나와줘야 돼. 되게 훈련을 안 하면 또 안 돼요, 이게. 지금 옆 사람 보지 말고 잠깐 생각을 해봐. 옆 사람한테 감사할 게 뭐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보지 말고 눈치 못 채게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감사할 게 뭐가 있나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 좀 감사를 해야 될까? 생각했어요? 생각이, 나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뭘 감사해야 될지 아직 생각이 안 났다는 손 들어보세요. 났어요? 생각났어요? 뭘 감사해야 될지? 네. 자, 그러면 눈치 못 채게 얘기해 주세요. 뭐뭐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를 하라니까요. 철영아, 예배 와줘서 고마워. 감사를 하시라니까요. 감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감사를 하셔야 돼요. 우리 차옥순 성도님 함께 예배 드려서 감사해요. 네? 감사한 거예요. 우리 정장로님 맨 앞에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자꾸 감사하세요. 네. 예나야, 1부 때 반주하고, 참, 유디야 반주해주고,
저녁에도 몸은 비비 꼬이는데 앉아줘서 너무 감사해. 박수다, 박수들. 자꾸 감사를 해주셔야 돼요. 저한테 좀 감사 좀 해보세요. 시작. 아유, 정말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수련회 준비 기간에서부터 모든 부분 자꾸만 이거 감사해요, 저 감사해요,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훈련을 하냐면, 사랑 훈련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사랑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훈련도 얼마나 좋아요. 인사하는 거, 인사 훈련하는 거, 인사 훈련. 아우, 이까지 건 유치원 때 다 마스터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유치원들 보세요. 어린이 애들 인사를 안 하니까 엄마가 머리를 막 눌러 이렇게 막 지켜보는 사람도 괴로워요. 인사해야지 이렇게 막 누르는 거예요, 막. 예? 그러니까 애가 목사님은 여기 있는데 막 누르니까 고개가 돌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쪽에도 인사해. 그러니까 엄마 같은 걸 틀어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막 이렇게. 왜 엄마 훈련시키려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인사를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손을 흔들든지 손을 들어주든지 목례를 하든지 혹은 소리를 내든지 인사를 해야 돼요. 자, 누가 먼저 인사할지. 자, 시작을 게임합니다. 누가 먼저 인사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시작. 누가 이겼어요? 지금 게임에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커피 사주셔야 돼. 자, 하나, 둘, 셋 하면 누가 먼저 인사하나요? 하나, 둘, 셋 하면 누가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진 사람이, 느끼한 사람이 먼저 한 사람한테 커피 사줘야 돼요.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준비됐죠? 자, 시작! 느끼한 사람, 커피 샀어. 자, 여러분 인사 잘할 수 있겠어요? 이따가 가면서 인사 안 하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름 적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사훈련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옆 사람만 했는데 좋아요. 오늘은 뭐 어차피 지금 여기서 일어나가지고 저 뒤에 사람한테 얼굴 마주치면서 손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이유미 성도님 이렇게 이렇게 인사. 자, 서로 얼굴 보시면서 멀리 있는 사람한테 재준아, 헤이, 어이구야, 인사한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유봉선 집사님, 할렐루야. 인사를 하는 거야, 인사를. 이렇게. 이번에도, 오늘부터, 수련회 이미 시작됐으니까, 오늘부터 계속, 이게 결속을 만드는 한 요소들인 것이죠.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뭐로 가는 거냐면, 이거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공동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 훈련. 결국은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공동체 훈련, 팀워크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 훈련을 위해서,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훈련이 뭐냐면,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역할을 해줄까, 어떻게 기여를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항상 나보다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라고 하는 이 모임에 내가 어떻게 동참하고 어떻게 협조할까, 이런 의식을 가져줘야 돼요. 이게 공동체 의식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람은 둘 이상 만나면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사회가 좋아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 훈련에서 어떻게 내가 너와 나의 관계를, 우리라고 하는 조직을, 공동체를 좋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기여하고 어떻게 참여하면 될까? 무엇으로 협조할까? 어떻게 동참할까? 이 생각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낮에 수련회 왔잖아요. 수련회 못 가시는 분들도 어떻게 수련회 참여할 수 있다?
수련회 참여해야 돼요. 못 가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가는 날 월요일 날 8시 30분에 나와가지고 손은 들어주고 잘 갔다 와 이거 해주고,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 날 5시에 또 카페 앞에서 어서 와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만들어가야 돼요. 뭔가를 해야지. 그 누군가의 수련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수련회인 것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이번 수련회 못 가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분들 연습하시겠어요? 잘 갔다 와. 그리고 못 가시는 분들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뭐 해줘요? 자, 가서 휴게소에서 커피라도 한 잔 사 먹어. 이렇게 해서 1,000원이라도 딱 이렇게 줘주고, 예? 뒤에서 기도할게. 그리고 못 가시는 분들끼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시고, 알아서, 그리고 뭐 부흥회를 하시든지, 이렇게 등등. 공동체 훈련.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수련회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 결속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제가 이 수련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세 번째는 뭐냐면, 결국 추억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거야. 추억 만들기. 아름다운 추억 만들기. 그렇죠? 예. 그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는 거 뭐밖에 없더라? 사진도 많이 찍고, 그 다음에 수련회 기간 동안에 옆 사람, 여러 사람들하고, 다양한 사람들하고 대화도 좀 많이 나누고,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손을 잡고, 거닐기도 하고, 편지도 쓰고, 석양의 노을을 또 바라보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시도 쓰고, 나름, 그래, 추억을 좀 많이 만드는 그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수련회가 될 수 있을까? 몇 가지, 성공적인 수련회를 위하여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합니다. 수련회를 위하여. 첫 번째, 성공적인 수련회를 위해서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뭐니 해도 안전이 제일이에요. 안전 제일. 따라해서 안전 제일. 다시 말하면 수련회 기간 동안에 성공적인 수련회는요, 이렇게 보통 말해요. 이런 거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신앙회복, 뭐 결속, 추억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수련회는요, 사고 안 나고만 갔다 오면 성공이에요. 그래서 항상 안전을 제일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 안전. 여러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셔야 돼요. 안전을. 그래서 어떻게 안전을 이룰 수 있을까? 예, 지나친 장난을 금해요. 장난을 해요. 그리고 특히 안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인원 파악이 잘 되어져야 돼요. 행선 이탈 시 꼭 연락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물론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이 도로 지금 운전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버스를 탈 때 운전기사를 매의 눈으로 째려보셔야 돼요. 혹시나 졸지 않는지 째려보셔야 돼요. 그 운전기사가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존다는 느낌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 유사시에 유리창 깨는 망치 있잖아요. 망치 가져가지고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탁. 그래도 못 차리면 정신 차리시라니까요 막 이렇게 때리셔야 될까? 어쨌든 깨우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서로가 안전을 챙겨주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둘 이상 같이 다니셔야 돼요. 혼자 다니지 마시고요. 이렇게 둘 이상. 내일 또 수련회 가면 나홀로족이 있어요. 나홀로족. 그 나홀로족은 있는지 없는지 누가 신경을 안 쓰는 거야. 휴게소에 들렀는데 나홀로족이 화장실에서 음악 듣고서 착 잠이 들어버린 거야. 한참 가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시카고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학생을 데리고 시카고를 갔어요. 그래서 많지도 않아요. 승합차에다 몇 명 태워가지고 갔었어요. 어디 한참을 달리다 보니까는 애가 하나 안 탄 거예요.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이 녀석이 또 어떻게 알고 또 전화를 했더라고요. 왜 저 안 태우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태우고 간 거예요. 아이고. 예전에요, 식사를 갔다가요, 제가 이제 뒤로 이렇게 타려고 했는데 오장로님이 뒤에 가버리시더라고요. 버스, 저 차를. 그래서 한참 가다가 장로님 저 안 탔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오더라고요. 이렇게 와서 저를 태워가지고. 근데 그 실수를 제가 저 집사람 안 태워놓고 혼자 이게 가끔 나타나는 거예요. 예.
사람도 안 닿는 탄도 줄 알고 한다고.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다니는 것들이 이것도 좋지는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어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디에 부딪히고, 특히 이 안전자리에서 제일 신경 쓰이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노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챙겨주셔야 되고, 본인들도 늘 조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고, 위험한 길, 이런 거, 특히 어떤 깊은 숲이라든지 혹은 이런 강가라든지 바닷가라든지 이런 거, 특히 이제 서해안 갯벌 중에 하나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게 있어요. 갯벌은 그 장안구 갯벌은 그리 위험하진 않지만 갯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늪이 있어요. 늪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이제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갯벌 같은 데 들어가면은요 사람이 푹 빠져 들어가. 이만큼이 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밟고 지나가는데 어떤 데는 늪이 돼가지고 쑥 들어가요. 그 쭉 이만큼 사람이 허리 정도까지만 빠지면 못 나옵니다. 그때는요. 그때 나올라 그러면 점점 더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더 들어가는 거야. 그때는요 가만히 계시고 손 딱 벌리고 가만히 계시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야. 혼자 다니면 안 좋은 게 그런 거죠. 소리를 질러서라도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혼자 다니다가 딱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때가 물이 막 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할 때. 큰일 나는 거야. 그런 안전사고 같은 거 조심해야 되고, 비 많이 와서 산이 우르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수영 같은, 거기는 이제 그렇게 수영에 대한 위험성은 없지만은 수영하다가 나타날 수 있는 사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은 항상 드시는 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 챙겨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약 잘 드셔야 되고, 유사시에 갑자기 몸에 이상 증세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수련회를 해서 이게 안전이 제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서로 안전을 챙겨주시고, 어떻게 해요? 서로가 안전을 챙겨주시고 안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한테는 이런 걸 가르쳐요. 어떤 걸 가르치느냐 하면 서로의 건강은 본인이 못 지키기 때문에 서로가 챙겨주라 그럽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가면은 자기가 자기 건강을 못 챙겨요. 옆에 사람이 챙겨줘야 돼요. 옆에 사람이 눈이 좀 이렇게 황달이 너무 심하다, 얼굴이 너무 노랗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권면을 해야 됩니다. 휴식해라, 안식년 가져라, 병원 가라, 막 해주고 본부에 연락해줘야 돼요. 지금 옆에 있는 선교사가 지금 보니까 얼굴색도 이상하고 지금 눈동자도 좀 이상한데 그냥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를 한다. 그럼 본부에서 철수 명령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철수 안 하면 선교사 자릅니다. 잘라야 돼요. 선교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가 챙겨주는 거를 훈련시키거든요. 그건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 안전을 서로 챙겨줄 수 있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성공적인 수련회를 위해서는요, 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질서. 그 질서 유지를 잘 해주셔야 된다. 통솔자의 인솔을 잘 따라줘야 되고요. 시간적인 엄수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집합 시간 그러면은 항상 그 시간에 모여주셔야 되고요. 그 질서 있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이 이동하다 보니까 횡설수설할 수가 있고 막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질서 있게, 그렇게 질서 있는 모습으로 시간이면 시간, 줄 서는 거면 줄 서는 거, 그 다음에 대기하는 거 해서 항상 좀 여유 있는 모습으로 질서 정연하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서두르지 마시고요. 막 급한 일이 아니니까 쫙 이렇게. 지난번에 아시아나 LA에 사고 난 거 동영상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동영상 아주 그때 이게 지금 미국에서 또 연구 과제가 됐어요. 너무 질서정연하게 5분 안에 사람들이 쫙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그 사고를 이렇게 줄였다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가 이 두둥방이 나가지고 지금 이게 폭발을 직전에 놓여 있는데, 이게 승무원들이 질서정연하게 쫙쫙 해가지고 사고를 줄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당황스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럼 막 밀치고 땡기고 이러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평상시부터, 항상 질서를 잘 지켜주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성공적인 수련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돼. 소통은 여러분들이 항상 개인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겠지만 항상 개인적인 행동할 때는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그 구역장한테라든지 아니면 인솔자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어디서 뭐가 어떻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혹자는
가면 간다, 오면 온다 말을 해야 되는데 보는데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어디 갔냐? 어젯밤에도 못 봤는데, 야 이거 봐라, 이거 밤새 안 보였네. 그럼 막 별 걱정 다 되잖아요. 근데 혼자 서울 올라가 버린 거야, 말도 안 하고. 어쩌라는 얘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뭐 그러면 그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별 막 수성은 다 해야 되냐, 화장실 찾아봐야 되고 뭐 또 막 깨벌 나가봐야 되고 막 해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항상 보고를 잘 해주셔서 소통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열린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문을 좀 열고 상대방을 자꾸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용. 상대방을 받아주는 것, 이것도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용납하는 훈련, 수용 훈련. 자,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는 거 자꾸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대화를 하더라도 어떤 대화를 한다? 대화를 하더라도 들어주는 대화를 많이 해주시는 거죠. 대화를 많이 하되 많이 들어주세요. 사람 얘기 들어주는 거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들어주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수용 훈련, 받아주는 훈련이 있어줘야 한다는 거죠. 다 내 스타일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양함을 가능한 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수용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용, 받아준다라는 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타인에게는 관대하게, 자기에게는 철저하게. 지금 받아줘야 됩니다. 수용해야 됩니다. 요거 이제 들으면 이걸 가지고 또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저녁에 목사님 뭐라 그랬어? 받아주라 그랬잖아. 나 좀 받아줘. 왜 못 받아줘? 받아주라니까. 왜 못 받아줘? 이렇게 써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하지만 타인을 향해서, 내가 타인을 향해서 받아주는 것이 나를 받아달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우리가 받아준다는 수용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요구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내가 자꾸 받아주는 걸 해야 돼. 받아준다 해서 또 머리도 뒤리 받고 이러지 마시고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 충청도 말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 자, 옆 사람한테 시작.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자꾸 이거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수용 훈련하라. 그 다음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여기 신앙회복을 했잖아요. 필요한 거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모함을 가지셔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라. 그 은혜를 사모하면요, 진지함이 있어줘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싶습니까? 아멘! 이래야지 이제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 받고 싶습니까? 아멘! 이러면 이제 은혜는 안 오는 거예요. 이때는 빌리그램에 와서 설교해도 안 돼요, 이거는요. 여기는 뭐, 그때는 천하가, 뭐, 심지어 천사가 와서 설교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막, 눈에서 막, 반짝반짝 빛이 나가지고, 막, 그냥, 정말 이 물 한 모금 먹고 싶은 사슴처럼, 젖 한번 빨고 싶은 애기 눈초리로 막 사모함이 간절할 때, 그때는요, 예? 정말 그때는, 별의별 게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그래도 아멘! 막 이러는 거예요.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넘어가야 돼,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누가 누굴 낳든지 간에 난 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야지 왜 갑자기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는지 이게 이상해지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아멘! 자, 이 사모함이 있는데, 사모함은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그죠?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사모하고, 그날에 주실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래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주리라! 사모함을 가져야 돼요. 기대하시고, 오늘도 포포스 같은 생명수의 말씀을 막 기대하고, 입맛을 다하시고, 막, 아이고, 아멘! 얼마나 좋아요. 예전에 제가 개척교회 할 때 말이야, 정말 그분 잊혀지지 않아요. 할머니 한 분이요. 그분은 교회 올 때, 교회 올 때부터 이러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러고. 교회 이러고 오시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고 목사를 보고 교회 입맛을 다하시는 사람. 입맛을 다시지만 이러고 있다가 막 말만 따라지만 아멘 막 아멘. 그 할머니 너무 내가 은혜 받았어요.
성령 받아서 그런가 봐요. 그 할머니 집에 제가 신방 갔다가 충격 먹은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우리 집 신방 오셨다고 너무너무 좋아해. 그러면서 드릴 건 없는데 냉장고 보니까 아들이 먹다 남은 소주가 반병에 남았는데 이거라도 드시려고 뭔가 대접은 하고 싶은데 그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소주병을 가져 나오더라고. 아들이 먹던 게 반병에 남았대. 이거라도 드시려고 너무 섬기고 싶어가지고. 이 정도 사모함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사모함은? 예.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매주 이루고 입맛을 다시면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성공적인 수련을 위해서는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대화. 왜냐하면 이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요, 사사로운 곳에서도 시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의자 자리부터, 그렇죠? 자리부터도 이게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버스를 탔어요. 하는데 여기 사람이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나는 내 스타일대로 말한 거예요. 저리 가. 내가 찌면 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이게 뭐 자리가 이게 뭐 전세 냈나? 그러고 그냥 가면 좀 비켜주세요. 점잖게 말하지. 저리 가. 이런 게 오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화도 많이 해서 오해가 되지 않게끔 하고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성공적인 수련회를 위해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에티켓을 지켜라. 이게 다 훈련하셔야 돼요. 예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지켜라. 옆집에 방문할 때, 그리고 저녁 시간에 옆방에 실례가 되지 않도록 떠들지 않고 취침방해하지 않고 식사할 때 지켜야 될 예의가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왔다 예의가 있어요. 어느 분이 들어갔다 나오면 그 다음에 그 화장실은 절대 못 들어가. 너무 그러면 안 돼. 예의가 다음 사람을 위해서 좀 다 정리를 해놓고 이러고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네. 또 너무 과잉 노출을 통해 가지고 뭐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이런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항상 모든 부분에 에티켓.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야,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매너 하나는 짱이더라. 매너 짱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예의 에티켓이 참 훈련하셔서 매너가 너무 좋은 거 있지. 멋쟁이잖아, 멋쟁이. 이런 말이지. 예. 이게 훈련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 소지품 관리 같은 것도 이게 다 뭐예요? 다 신경 써야 돼. 자기 소지품 관리는 자기가 잘해라. 지갑이 없어졌는데요. 뭐가 없어졌는데요. 이렇게 되게 쉬워요. 소지품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신경을 쓴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련회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를 우리가 좀 가질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기도를 할 때, 충분한 기도할 때, 은혜 받기 위한 충분한 기도도 하지만, 여기에 기도할 때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기도할 때 들어갈 게 많죠. 뭘 기도해야 될까?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 잘해 주셨잖아요. 날씨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좋은 식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진행위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좀 나와줘야지. 그 다음에 누가 그랬어요? 누가? 고마워. 정말 강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강사를 위해서. 왜냐하면 이번에는 수련회가 그냥 쫙 외부 강사를 좀 초빙하려고 했는데, 근데 외부 강사가 동산교회 실정을 몰라가지고, 그래도 우리 누구 마음은 누가 안다고. 그래요. 그냥 가부 마음은 또 누가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아는 사람이 좀 해주면 좋겠다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만저만 이제 강의하는데 6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만만치는 않아요. 보통 이 설교하면은 하고 나면은 보통 진액이 빠져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주일 저녁이 되면요 파김치 돼버려요. 제가 지금은 막 씩씩해 보이죠? 그럼 뭐 축 처집니다. 그 파김치 모습 보고 싶으신 분 계시면 저희 집에 오세요, 저녁에. 이게 진액이 빠져, 진액이. 그래서 이거를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뭘 기도를 많이 해주라고요?
강사를 위해서. 이것도 제가 내 입으로 또 얘기를 해야 돼요. 또 안 하면 또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자, 수련회 이후에 기대하는 거, 충만한 분위기,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 그리고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어떤 징검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수련회 준비원들이 강조했어요. 행사를 해치우는 게 아니에요. 이 수련회는 소모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해치워야 될 일거리가 아니에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이후에 구역이 승승장구 좋은 분위기로 유초등부가, 중고등부가, 청년부가, 동산교회가 아주 부흥하는 그러한 기회로서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일거리를 해치우지 마십시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의기충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 뒤에는 일어서면서까지 하셨어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왜 안 일어나? 끝까지 일어나시든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년 만에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데 이제 저희들 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동산교회 우리 모두가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동산교회 수련회에 한 명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작은 거라도 다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여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정말 멋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과정 속에 정말 큰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수련회 그 이후에도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좋은 모습들, 그리고 이후에 교회가 다시 한번 깊게 결속하고 부흥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장중에 붙잡으시며 지혜와 총명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이 일을 진행하면서 큰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부장집사님들, 그리고 교역자들, 또 우리 모두 선생님들 함께 이 일에 애쓰고 수고할 때 힘써 애쓰고 함께 열심히 만들어가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흐뭇한 정말 좋은 수련회의 모습으로 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